여러분은 성탄절에 가장 익숙한 경구, 표 또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구?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뭐 경구라 그래봐야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귀절이 떠오르시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놓고 그때 어디서 났겠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우리 성탄절 연극할 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거 인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는 이런 경구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뒤에 두 개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잘 나타내는 귀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4,000년 동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쳐졌던 말입니다. 오늘은 보다 합당한 우리 성탄 예배가 되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즐겁고 또 기쁘게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보통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축복하는 내용들 보면 기쁜 성탄절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하고 연결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고까지 연결해서 그냥 축복의 그런 뭐 하나의 그 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많이 보냅니다만 우리가 보다 더 성탄을 깊이 이해하고 성탄의 뜻을 되새기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이 됐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살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이라 그러죠. 우리 교단에는 특별히 사순절을 해서 지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주님이 오신 날을 늘 기념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절기를 갖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요엘서하고 또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무 성탄의 의미가 뭔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이 되었고 신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3장 18절로 21절 우리 언어가 오늘 너무 잘 읽어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언어가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뜻 이해가 이게 쉬운 말로 언어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로 번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게 시적 표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금방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3장 18절로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그하심이니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기 그날이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통치하시는 모든 날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대로 영원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공급하게 됩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내게 됩니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대신에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던, 무지한 피를 흘렸던 애굽 땅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 땅도 황무한 들이 되고 맙니다. 회복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나온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대대로 예루살렘 산들에 단 포도주가 공급이 되고 작은 산들이 젖을 내게 되고 모든 시내, 말랐던 시내가 물이 흘러넘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것이 시딤 골짜기까지 가득 채우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놓으면 이 이미지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 보았던 환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어떤 모습을 상상했을까? 그게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참 성경은 앞뒤 짝이 짝짝 맞습니다. 66권이 기가 차게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매일 성경 편집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씀이라도 편집을 해놔도 아구가 짝짝 맞습니다. 거기에 요엘이 꿈꿨던 현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 그를 내가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의 주 안에서 상반된 내게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해서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당부합니다. 바울의 당부는 뭡니까? 이제부터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이렇게 됐으니 네가 받아라. 옛날에는 도망치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꽤 그래도 성실한 노예가 됐으니 네가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2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입니다. 바울의 기대.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는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 중 하나로 받으라고 했지만 너는 아마 더 할 것이다.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받는 줄 안다는 거죠. 형제 이상으로 받으면 뭐가 됩니까? 나는 형제 중 하나라고 받으라고 했지만 너는 그 이상으로 받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 이상이면 뭐가 되나요? 형제 이상이면 원래는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형제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전이 되겠지. 상전. 그걸 지금 바울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둘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요구하는지 빌레몬이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레몬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한 것뿐만이 아니고 빌레몬도 변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능하고 이런 기대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빌레몬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빌레몬도 변했다는 것은 역시 자기를 위하던 사람이 오네시모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오네시모는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족하다, 만족시킨다 그런 뜻이고 빌레몬은 여러분 이제 필레오 들어보셨죠? 그 같은 말에서 온 거예요. 빌레몬은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래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과 이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오네시모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람이고 빌레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네시모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 빌레몬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고 빌레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종이었던 한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걸 지금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천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전에 이웃에게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종이 상전이 되고 상전이 종이 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뒤집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요엘이 꿈꾸었던 이상입니다. 산들의 포도주가 젖이 넘쳐나게 되고 모든 시내와 샘에서 물이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까지 넘치게 된다는 환상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엘이 꿈꾸고 바울이 보았던 환상은 한국 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럽니다. 예배당 규모가 예배당이 참 재밌게 생겼어요. 강대상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들. 그 아직까지도 그 예배당을 보존하고 있다. 그 옆에 새 예배당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 예배당 금산교회입니다. 거기에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1904년 미국 장로교 소속 데이터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는 경남 남해 출신,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집에 오게 됐겠죠. 옛날 이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김제는 평야가 넓었기 때문에 아마 좀 먹고 살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 흘러들어봐서 머섬을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6살 때 고아가 돼서 일자무식입니다. 그런데 총명하다는 걸 알고 조덕삼 장로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예수를 잘 믿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 장로 제도 있기 전에 여러분 영수라고 해서 집사보다는 조금 좀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돌보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영수라 그러죠. 둘 다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장로 선출에 같이 나란히 후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머섬 사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지. 그런데 조덕삼 장로의 말이 더 성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보다도 이자익 영수가 훨씬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입니다. 이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자익 장로가 선교사를 대신해서 그때는 장로들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조덕삼 영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 다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듣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늘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영수가 이자익 장로가 평야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훗날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2대 목회자로 영입했습니다. 모셨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 한국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역사, 이정표 하나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산교회는 매주 2-3 팀이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방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 현판식이 있었는데 조덕삼 장로 손자 조세형 장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조세형 씨라고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죠. 그 사람이 참석을 하고 이자익 장로의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가 같이 나란히 참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가 조세형 장로에게 허리를 숙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오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대째까지 이어지면서 서로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역사를 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더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맞아 더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직 주인을 만족시키는 오네시모로 살아갑시다.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빌레몬이 아니라 너희를 떠받들고 존중히 여기는 빌레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 학벌, 재산, 성별 등 모든 편견과 차별을 벗어버리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책임지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십시다. 골로새 교회의 역사, 금산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그런 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